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앞으로 오늘 빼고 한 2번 정도 더하면 아마 12월 마지막 주간이 되는 수요일들이 되면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성경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두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은 가이사라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이태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마침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말을 다 들었던 당시의 이 군주들과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지만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 내용에서 이 가이사라에서 마침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로마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이끄시는 삶, 그 삶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사도 자신도 주님을 향한 삶이 한결같고 역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은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택하냐면, 이 가이사라가 바로 해안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그 배로에서 바울을 이 로마로 데려가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줍니다.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제 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위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끌었던 군대는 아구스도 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아구스도 대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곡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렇게 죄수가 있을 경우에 그 죄수를 로마로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을 맡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장이었던 율리오가 바울 사도와 몇몇 죄수들을 데리고서 곡물을 싣고서 이제 배를 항해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니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우리라 말할 때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의 항상 함께 있었던 동역자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로 출발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원이면서 그는 역사가로서 굉장히 재능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바울 곁에서 항상 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떠나가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인도 아래서 어떤 배를 타게 되냐면
아드라무떼노라고 불리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먼 항해를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동행하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인물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죠.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사도행전 19장 29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는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온 시내가 요런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 사도가 잡혀간 게 아니고 이 바울 사도 곁에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 가서도 보면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과 함께 그리고 복음의 일꾼과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두로비모 이렇게 해서 동행했던 인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가운데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도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고 이미도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 그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없는 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이러한 일에 동행자로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배를 타고 해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한 이 배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옮겨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시돈은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백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친절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배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지고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다 생소한 지역들이죠.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튿날 시돈에 됐다. 그 배가 이제 시돈으로 도착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절 가서 보면 또 거기서 시돈에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 근데 어디로 갔냐?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향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바깥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승선한 배를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276명이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 여정여관에서는 7절과 8절에 보면은 니도 맞은편에서 이제 살모네라고 하는 곳,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바다의 한 가운데 있는 비교적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의 동쪽에 있는 항구가 이 살모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살모네로 갔다가 또 그레데 해안을 끼고서 이동을 하고요. 항구 도시 가운데 이 그레데 섬의 남쪽 항구 도시였던 미항, 아름다운 항구다 이런 말을 쓰는 말입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끌었던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금식절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항해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금식절기는 언제냐면 약 당시 연대로는 10월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10월. 유대절기로는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바다에서는 강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될 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 항해를 가급적 피했던 때가 9월 말부터요, 약 3월까지 정도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배로 지중해 바다를 참 많이 이동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곳에서 피해야 될 이 시기, 그때가 또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맞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차라리 미항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 있는 약 10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상당히 위태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로부터 다음에 3월 정도까지는 가급적 항해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이곳에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가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돼요. 그런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을 보내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항해하는데 많은 타격과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그 말에 신뢰를 두게 됩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비교적 그를 배려를 해서 비교적 호의를 베풀면서,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선장, 그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이끌었던 사람의 말이나 또 그 배의 주인 되는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옆으로 조금 더 가면은 이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선장과 선주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이제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먼 여정을 가는 건 아니었어요. 고려대 섬의 이 남쪽의 중앙에서 이제 서쪽의 그 해안가로 쭉 가면서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했기 때문에 먼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26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들이 쭉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그레데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남쪽에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항구로 지금 이동하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순하게 불어오니까 굉장히 항해하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냐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거나 파고가 높게 일면 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할 수 있는 일은 조타에서 그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방향을 잡는 일과 그 다음에 노를 젓거나 아니면 닻을 해서 그 바람을 타고서 그 배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력을 만들어서 옮기는 것 외에는 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배 전체를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은 그 바다의 물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느냐, 그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배는 그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게 되니까 아무리 이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이 있어도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배가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그 향로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배를 해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고가 세게 일어나면서 그 목적지로부터 가는 길에서 배가 지금 계속 그 센 바람이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쏠려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파손될 위험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항로를 보기로 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리비아 해안으로부터 해안에서 있는 이 모래수렁이 그들이 가는 향로, 보통 같으면 그곳을 피해 가야만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배가 바람에 계속 이렇게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소위 스르드스라고 하는, 여기가 리비아 해안의 모래수렁입니다. 여기 한번 빠져들게 되면 수렁의 성격이 그거잖아요. 움직일수록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게 이제 수렁이에요. 그 위험 지역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지금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거기 빠졌다가는 다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가우다 섬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 곁에 있는 작은 섬 아래로 배가 막 이제 쏠려 가고 있다가 조금만 더 잘못되면 이제 그 스리디스라고 하는 곳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제 거기선 살지 못합니다. 거기가 모든 배들의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것으로 빠져들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배를 가볍게 하거나 배가 어쨌든 파손되지 않고 그 폭풍 후에 배가 꺼지지 않도록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에는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고 난 3일째 날이 됐을 때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18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들을 한번 했지만은 배에 싣는 것들은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용도가 있고 다 쓸모가 있어서 배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부서져 가지고 침몰할 위기가 될 때는 아무리 그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여기서 더 이제 잘못되면 이제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더 지나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해가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아요. 또 밤에는 별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 구름이 하늘을 가려버리니까 낮이 돼도 빛이 그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밤이 돼도 별빛이 보이질 않아요. 옛날엔 내비게이션이 뭐였겠습니까? 나침반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별빛을 보고서 지금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북극성을 딱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간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빛이 없고 별도 불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이 캄캄함 속에 지금 수날들을 계속 폭풍우 속에서 지내고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이란 말은 한자말이죠. 남을 여자 바랄 망자입니다. 남아있는 이 털끝만큼의 소망마저도 이제는 끊어져 버렸다. 없어졌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이것을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말,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요, 26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한 말, 어떤 말을 하냐면 21절에 먼저 내 말을 좀 들었었더라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겠다,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오랜 바다를 지나가면서 탔던 그 경험에서 한 말인지, 아니면 그가 마치 있게 될 일을 예언하듯이 한 말인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 일이 닥치게 된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서 차라리 베닉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 난 다음에 가자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결국은 큰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한 사람도, 이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 배만 파손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 그 상황에서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제 남은 한 오라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그런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려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배만 파손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배가 다 파손되는데 한 사람도 안 죽으려면 결국 어느 섬에 결국은 다 도착이 돼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모든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24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먼저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무리들에게 다 큰 소리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우리가 쭉 살펴온 말씀을 보면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바울 사도에게 주신 바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처음 들린 게 아니라 이미 그가 고난 가운데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바울 사도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너는 네가 믿는 그 복음을 너는 그에게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내가 붙였다.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듣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다시 반복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당시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 사도의 시단 고백이 있었던 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지금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폭풍우 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자기 동역자 몇 명을 빼고는 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 말씀의 대표적인 감사 시편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돼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 위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처해져 있는 이 위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또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도의 확신은 아주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하나의 큰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여러 차례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같이 동행도 하시고 때로는 가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를 걸어서 유령처럼 오시는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에게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땅을 이렇게 디디고 있으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피할 것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안간힘을 써볼 만한 것들도 참 많은데요. 바다 위에 배로 해서 어디를 간다 그럴 때 그 배는 그의 생명선과 똑같아요. 생명선. 그 배가 문제가 생기면 생명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와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갖고 그 바다에 혹은 큰 강에 맡겨야만 돼요. 그럴 때 어떤 위험이 처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방향을 잡고 뭐 배를 가볍게 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노를 젓는다든지 아니면 노를 멈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람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지만 거센 파고 앞에서 그리고 거센 바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들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전복될 위험, 파손될 위험에 놓이는 것도 경험하죠.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그 배에 그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들을 끌어내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차례 데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 땅으로 밤에 제자들로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풍랑이 왔다는 얘기는 별빛이 가려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죽음의 그 사선을 넘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스로 주님이 그들을 건져서 거라사 땅에 갔어요. 거라사 땅에 갔더니 무슨 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냐면 무덤 사이의 광인, 미친 사람이 그 거라사 무덤에서 사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 밤에 데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게까지 하시면서 거라사 땅을 가게 하셨는데 거라사 땅에 사신 일이 그 미친 광인 한 사람 예수님이 치유하시려고 제자들 데리고 다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광인 한 사람 그를 치유하고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또 건너 오시게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12명 되는 그 제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미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지하고 믿어야만 하는 대상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0절 내용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시편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소개를 해줘요.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시편 107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모래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날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없이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던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풍랑을 만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그 모든 환경들을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그를 쓰시냐면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를 쓰세요. 아까 276명이 그 배를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바다 위에 항해하는 파손된 배의 위험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다시 말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파손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배에 있었던 사도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이 맡겨졌던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이런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늘 가까이에서 받고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나 이런 여러 가지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이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만큼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세상 가운데 배가 떠 있어서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배에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무거워지고 그 배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배에 타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에 아무리 그 위험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인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있다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답게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명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배만 잃어버릴 것이고 이제 결단코 여러분들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한 고백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로마로 향한 바울 사도와 또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선명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서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